할렐루야. 2025년 11월 17일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지금 새벽 기도는 유튜브 영상 장비 좀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돼서 5일 파일로 예배를 또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로 15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절로 15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또 읽고 말씀이 주시는 또 교훈을 받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의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산을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이지만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어진 영역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학개 1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또 거룩한 믿음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이 이 땅에 비록 살지만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지상이 이 땅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종국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전력과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깨닫고 먼저 할 일 우선순위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15절에 있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을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왜냐하면 고레스 왕과 다리스 왕, 아닥사스다 왕은 메데파사의 왕들입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그들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을 또 정복하고 더 강대한 나라가 되을 수 있다는 걸 그들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재건을 허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포로 귀환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허락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건축 재료들 또 사람들을 보내주었던 겁니다. 그 일 가운데 다리오 왕 제2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통해서라도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완성되어서 그 안에 성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축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동안 끊겼던 70여 년 동안 예배가 중단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이것들을 다시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메데파사에서 내려온 백성들,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이 같이 하나 되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건 그만큼 자기 비용이나 자기 물질이나 자기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걸 미루려고 하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뭡니까? 자기 집은 다 짓는 겁니다. 자기 집은 다 짓는 겁니다. 포로로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에서 이방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자유와 해방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면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선지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포로 귀환되는 일, 그리고 예루살렘 와서 성전을 짓는 그 일들을 포로로 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막상 이제 풀려나서 본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 집이 무너져 있고 또 오랜만에 자기 가족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건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기 삶을 단돌이 하고 자기 삶을 또 잘 또 준비하는 게 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2절에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근데 4절에 보면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그러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판벽한 집을 짓고 자기들이 거기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5절에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하나님은 지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도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고,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대로 서원대로 또 성전에 또 바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데파사를 통하여 지금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들이 나라로 돌아올 때는 성전을 짓는 게 우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자기 코가 석자고 자기가 살 집이 필요하고 자기들이 또 자기 재산 관리하고 자기 소유물 챙기는 게 먼저 우선순위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시기는 아니다라고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학계를 통하여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속마음이 정말 성전을 질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말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생활을 먼저 하려고 핑계대고 하는지, 핑계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학계를 통하여 하는 말입니다. 6절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을 짓지 않고 그리고 핑계대고, 또 하나님의 뜻,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차선책인, 나중에 해도 될 만한 그 일들을 먼저 하고 성전을 짓지 않는 그런 삶을 할 때 너희들에게 6절에 있는 이런 재앙이, 이런 재난이 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땅을 사고 투자를 하고 수확을 거두려고 해도, 거둬도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고, 배부르게 먹어도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을 받아도 구멍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라. 지금 너희들의 마음과 행동과 너희들의 생각을 살펴보라, 이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 정신 차리고 할 일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게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네. 먼저 우선순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성전 건축인데, 그것 때문에 포로 귀환 데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었건만,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준 그 목적, 성전 건축하는 그 일은 등한시하고 도외시하고 자기 집, 완벽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재난과 그리고 재앙을 불러오르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9절 다시 한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을 황폐하시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으나 백성들이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빠르고 자기 집을 짓는데 급해가지고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절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지상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과 하늘,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고 줄 수 없다는 겁니다.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느니라.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선지자들 학계를 통하여 독려해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성전 건축을 지어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데스상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듣고,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 학계의 말을 듣고 이제야 정신 차리는 겁니다.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하지 못하고 너희가 풀지 못하고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건 뭡니까? 함께해서 도와준다는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니, 그나마 뒤늦게나마 이 학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듣고 학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들을 포로기환 시킨 것은 성전을 지으라고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짓지 않고 그들이
그들의 집을 먼저 짓고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산업을 먼저 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집을 짓는 데는 빠르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이렇게 게으르고 하나님의 집이 황폐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재앙과 그리고 재난이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학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뒤늦게나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지상의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우선순위의 그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치고 쓰러진 그 일들을 살려내는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의 연장입니다. 사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건물 성전, 그리고 선교지에서 저도 교회를 12개 정도 성전을 개척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만 조그만 교회지만 그런 물리적인 그런 교회 건물 포함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정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성전을 건축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와 반대되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성적 타락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사고 하는 건 성전을 짓지 않겠다고 그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추구하며 사는 것 모습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합니다. 성전을 짓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내가 너희들을 재앙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그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 오늘 수고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산이라고 해당하는 그 삶의 영역에 나아갑시다. 그곳에 갑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한 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출근하며 등교하며 등원하며 오늘도 일상 속에서 아버지는 주어진 영역에서 사는 모든 성도들 복 주시고 하나님 준우부터 아인이 이한이 이르기까지 아버지는 장로님 이주연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오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대학교 합격한 우리 부겸이 더욱 겸손하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능력을 받아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출장가 있는 우리 만우 형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도우심하게 두고 온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필리핀에 가 있는 도진이 황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장년 우리 교사들 1, 2, 3전도 1남전도 하나님 그리고 5분의 안수집사님 2분의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원로 시니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리 직장 생활하고 또 요항원에 있는 우리 권사님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복 주시고 이로운 은총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아버지 잘못 투자하고 잘못 아버지 하나님 또 일들을 하고 했던 그 모든 것까지 주님 자비와 긍휼과 은총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온 열방의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200여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80억에 해당하는 인류도 주께 돌아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 땅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복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모한 선교사님 이성홍 선교사님 그리고 GMA 필리핀 선교주에도 복 주시고 은혜 은총을 더하여 주시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유튜브 영상 이 프로그램이 좀 꼬였는데요. 한번 오늘 또 잘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께 영광 올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